저희가 이제 이 동네 이사 온 지가 이제 33년 됐습니다. 한 33년 전에는 이 동네에 지금 앞에 이 보이는 저 겨울이 저렇게 춥대도 없었고 이렇게 평평한 그냥 비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고급 주택들이 저렇게 들어서 있지만 33년 전에는 스레트 지붕으로 아주 이 동네에 아주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10명, 20명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도 이제 여기 이사 왔을 때 이제 4살, 5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이 동네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끼워서 이제 노는데 5, 6살 때죠.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이 다 집성촌이었어요. 이시 집성촌.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친척들이었죠.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텃새입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서 오고 아이들은 이 동네 아이들은 서울서 온 각성 아이가 이제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 같은 그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겨울에서 놀고 싶었어요. 계엄도 치고 그리고 저희들 딴에는 조그만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다이빙 한다고 뛰어내리고 이런 놀이하는 걸 아주 재미있어 했어요.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는 거를.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이제 유심히 보니까 그 똘망똘망한 올망졸망한 아이들 가운데 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학년이 높은 그 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장적이 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들 한 10명을 데리고 대장 노릇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 아이 두 아이가 겨울에 들어와서 놀라 그러면 그 아이가 큰 대장 아이가 눈을 끔쩍끔쩍하고 신호를 하면 두 패로 탁 갈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아이가 5명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10명 아이가 두 패로 나눠주면 5명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하나에 5명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지를 하나씩 붙잡아 이렇게. 그리고 4명에서 팔다리 하나씩을 붙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가 이 머리를 붙잡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그럼 큰 대장 아이가 신호를 하는 거예요. 넣어라 그러면 넣고 빼라 할 때까지는 얼굴을 물속에 담가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5살 된 아이들이 거반 죽다시피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이 사지가 붙잡혀가지고. 아이들이 한 2번 그 경험을 하고 나더니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아이들이 엄마 나 겨울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미리 겨울에 그 뚝방 위에 이제 올라가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 아이들이 가까이만 오면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서서 엄마를 쳐다만 봐. 그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두 아이가 이제 신이 나서 이제 그 겨울 속에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뚝방 높은 데서 서울 애들 엄마가 있다는 건 얘네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들끼리 막 놀더니 역시 예전에 그 버릇대로 이 큰 대장아이가 눈을 끔쩍끔쩍하고 신호를 하니까 두 패로 탁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 덤비려고 걔는데 저희 두 아이가 그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지고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순간 저희 두 아이가 똑같이 엄마를 향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은 엄마 도와주세요 이런 눈빛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 몸에 손을 대는 순간 한마디로 증거를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잡는 순간 제가 그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죠.
벼르고 있었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몸에다 손을 댔는지, 어떻게 물속에다 애를 집어넣었다 꺼내는지를 아주 가만두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고 눈을 그냥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아이들이 그전에는 얘네들한테 가서 잡으려고만 하면 형아 나 건들지 마, 형들아 나 좀 살려줘, 나 물속에 들어가기 싫어 하고 부들부들 떠는데, 이 두 형제아이가 조금도 겁내지 않고 뚝방이를 쳐다보니까 이 10명의 아이들이 왜 그러지? 그리고 10명이 다 이렇게 뚝방을 쳐다봤어요. 제가 뚝방 위에서 뚫어지라고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아이들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갖다 대기만 해봐라. 너는 오늘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가 아주 가만두지 않는다. 너희 부모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아주 이렇게 벼르고 별러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서 있는데, 이 10명의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보는 순간,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이한테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잘 데리고 놀아주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그 아이를 지켜보고 내려온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무엇뿐이었냐면 지켜본 것뿐이었고, 저희 아이가 한 것은 엄마를 바라만 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위기감이 느껴질 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만 보면 되고, 그때마다 저는 계속 아이를 바라보면 다른 아이들이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우리 두 아이를 나의 눈동자 속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제 눈동자 속에는 우리 두 아이가 언제나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나의 눈동자 속에서 키웠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저를 지금까지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지키시고 키우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눈동자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바라보시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지켜보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서 잘 놀 수 있도록 지켜보았던 것은 목적이 한 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로 저는 저희 아이들을 잘못됐다고 혼내려고 벌 주려고 지켜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의 앉고 일어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잠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에다 집어넣고 바라보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으려나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으려나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가서 의논을 하고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백을 쓰면서 손을 비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넣어주면 우리는 벌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벌벌 떠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에 시편 112편 7절 그는 이것은 너희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으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굳게 정하고 계속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희 두 아이가 10명의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엄마만 잊어버리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엄마가 나머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두 아이가 내가 어떻게 좀 이 아이들과 싸워서 이겨봐야지 하고 머리를 쓰고 엄마를 바라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면 엄마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엄마를 믿고 의지하고 엄마를 바라만 보면 그 두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마가 그 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계속 여기가 조금 아프면 전이가 됐나? 또 재발됐나? 이러면서 아주 두렵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더라면 건강하게 살았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으로 많이 질병에 걸려서 어렵게 살다가 삶을 마칠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과하게 하고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서 테니스 알보라는 게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요렇게 해서 이게 아픈가 안 아픈가, 낫나 안 낫나 시험을 해보고, 수시로 이렇게 해보고, 낫나 안 낫나 테스트를 해보고, 아프면 안 낫네, 그리고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몇 달 동안 안 낫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여기에 이렇게 기부스 같이 반기부스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도 낫질 않아요. 몇 달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건강하게 생각했더라면 건강했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함으로 그대로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아프다, 낫나 안 낫나 시험해보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생각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일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확인했던 것을 이제 무시한다. 확인 안 한다. 아플 때면 아프고 이제 확인 안 한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야,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 이거 낫나 안 낫나 또 이렇게 해봐야 돼.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니야, 시험 안 해봐. 무시해야지.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아침 새벽부터 확인해보고 점심에도 확인해보고 저녁에도 확인해보고 늘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이거 시험해보고 이 생각 자체를 안 하겠다 결심을 하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 안 해. 예수님. 그러면서 이것을 아픈 걸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확인하는 거를. 그리고 며칠 전에 나 지금 여기 아팠었지. 어떻게 됐나? 그러고 보니까 안 아픈 거예요. 날마다 확인을 몇 달을 했던 것이.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더라면 건강한 삶을 살았을 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염려와 상상으로 그 병이 현실화되어서 삶이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플 때, 그럴 때 이 생각을 안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시면, 관심을 다른 데다 돌리면 거짓말처럼 이게 가라앉아요. 한번 해보셔요. 제가 몸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만큼 저녁이 되면 아주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중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거라고는 운동하고 성경 읽고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파김치가 될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몸이 피곤하다, 기운이 없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어디로부터 온 것 같아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구나. 내가 그럼 이 생각을 무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심을 다른 데다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몸이 막 피곤하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 이런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그러면서 관심을 다른데, 노래를 부른다든지 기억절을 암송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준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러면서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을 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다고 하던 그 피곤함과 기운 없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면서 몸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몰라요. 야, 이거 봐라. 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날부터는 제가 몸이 좀 피곤하네, 기운이 없네, 지치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소도 하고 세탁도 하고
해보니까 그날 하루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꼬박 무사히 넘어간 거예요. 저녁에도 피곤하고 지쳐서 자는 세월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졸려서 자지 그전처럼 막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이래서 자는 잠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두렵고 이것이 흉한 소식인데 그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테니스 엘보가 나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현실로 이렇게 하나씩 두씩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셨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감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저에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에게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적에는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 벌받고 죄받았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았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자꾸 잊어버리고 잡념에 빠져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계속 잡념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살아있다가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꾸준히 선택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벌받거나 죄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2절을 보시면 시편 121편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들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서부터 도움이 오고 있다고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이름,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돕는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 속에다 놓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부르기만 해라.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나를 선택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즉시 도와줄 터이니까. 엄마가 뚝방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힘이 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눈동자로 지켜보실 때 그 도움의 능력은 굉장한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을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죄인이 맨 마지막에 보면 죄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을 밝혀주심. 이거를 보시면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대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 어린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드리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그대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그분에게서 능력받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계속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오늘 날씨 참 덥다.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날씨 참 덥다. 네, 주님 더워요. 이럴 때는 샤워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샤워를 하죠. 이렇게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0절에서부터 보시면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늘 사단이 주는 것은 불안, 근심, 걱정, 죄책감, 질투,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마음에 주는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화, 기쁨, 사랑, 희락, 온유, 절제, 충성, 인내, 오래 참음, 양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만 이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악인, 죄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안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됐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우리들 몸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우리들의 건강이 소금 녹듯이 막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지면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 최고의 약이니까 우리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 있는 지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왜 내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왜 건강이 빨리빨리 회복이 안 될까? 그럴 때는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으로 내가 얼마만큼이나 마음이 청명한 가을 하늘같이 맑고 깨끗한지. 그런데 아침에도 우울하고
점심에도 우울하고 저녁에도 우울하면 여기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회복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신력이 꺾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약 중에서 최고의 양약이라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가 상한다고 돼 있어요. 뼈가 마른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유기농 음식을 먹고 물 잘 마시고 휴식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심호흡을 하고 별별 걸 다 해도 그러한 것들은 그냥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가 유기농 음식 안 먹어도 물 좀 적게 마셔도 운동 좀 적게 해도 그 뉴스타를 잘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공기 좋은 데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강원도 산골짜기 하늘만 빠꾸며 올려다보는 그 시골 깡시골 해가지고 코를 위로 향해서 호흡을 아무리 해도 여기가 평안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분 한 분이 이곳에 찾아왔어요. 여자분인데 아주 모태교인이에요. 이분은 아예 자기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먹으니까 제초제, 농약, 비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아주 정말 소대변 받아가지고 땅에 뿌려서 농사져서 아주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시댁 식구들하고 자기네만 먹어. 배추벌레도 손으로 다 이렇게 잡아요. 농약 안 뿌려. 비료도 안 해. 산성화된다고. 그리고 강원도 저 산골짜기 깊은 안반수 물만 꼴깍꼴깍 마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이식만 해. 그리고 고기 생선 절대 안 먹고 매운 고춧가루 절대 안 먹고 파마늘도 안 먹고 아주 뉴스타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천근만근 피곤해. 그래서 동네 그 마을에 이 사람이 이제 산골짜기에 사니까 이제 경운기를 타고 자기 동네에 가니까 딱 보더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손 못 댄다고. 의사가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하고 깜짝 놀라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서울대학병원에 왔어요. 이분은 내가 이렇게 뉴스타트 잘하니까 나는 절대 하나님이 병에 안 걸리게 해주실 것이다. 믿어가지고 보험 하나도 안 들어놨어. 보험도 안 들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보고 수술을 다 해봤는데 의사가 퇴원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뭔 얘기만 하고 고개 하면 갸웃갸웃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원래 이 큰 병원에서는 수술하고 일주일만 되면 퇴원시키고 다른 사람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두 달이 지나도 자기 옆에 침대는 다 퇴원하는데 자기만 퇴원을 안 시키니까 이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퇴원하는데 왜 나만 안 시킵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아이고 아주머니 내가 보던 환자 중 아주머니가 지금 제일 중환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교수들이 연구하느라고 그래요. 그럼 이 간과 여기저기에 별의별 게 다 있나 봐요. 암도 있고 돌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자를 거 자르고 꺼낼 거 꺼내고 해가지고 이제 두서너 달 만에 갈 곳이 있어야죠.
이분이 이제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와가지고는 여기서 아는 사람 누구 만날까봐 막 눈을 두리두리 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 꼭걸어 잠그고 혼자 이렇게 보건제주해.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나는 병들 일이 이유가 없는데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치신 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래. 이제 여러분이 쭉 들어보니까 병의 원인이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이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안 이뻤어. 이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 내가 요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살 것 같은데 요 부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들어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효도가 불가능해요. 사람이 효도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았으면 성경의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써있지를 않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 속에 주입시켜 놓은 것이고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올 때만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효도해야 돼, 미워 죽겠어. 효도해야 돼, 미워 죽겠어. 이 두 생각이 이분을 그렇게 지독한 병이 들게 한 거예요. 이분이 이 원리를 쭉 들어보더니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뉴스타는 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은 교회를 다녔지만 방법을 몰라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분이 이곳에서 내가 왜 죄인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곳에서 죄책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마음이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분의 마음에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게 됐어요. 이런 것을 체험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했어요? 그 이분이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이 어디예요? 거긴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서 쉼터를 실컷 교수한테 자랑하고 왔어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져서 갔는지. 그 남편하고 아내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는 둘 다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근데 둘이 나갈 때는 얼굴이 둘 다 환해가지고 여자도 그 새까맣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남자도 신바람이 나가지고 룰루 앓라고 여기를 떠났어요. 약 중에 최고 좋은 약 중에 특효약 그것은 저 뉴스타트 중에서 맨 마지막 트러스트인 갓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좀 소홀해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도와주시려고 눈을 막 이렇게 크게 뜨고 지켜보시는 거죠. 홍인숙이가 나를 부르나 안 부르나 이혜연이가 나를 부르나 안 부르나 오이숙이 나를 부르나 안 부르나 최경화가 나를 부르나 안 부르나 눈을 막 이렇게 뜨고 나를 부르지 않는 그들을 내가 도와주려고 팔 벌리고 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잡념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불러서 왕쾌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건강해지겠다고 뉴스타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배웠으니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해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